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나라 말씀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성을 경험해 따스함으로 보내와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는 그 안에 있는 즐거운 너의 큰 기뻐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너희 가운데 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세월을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빠르게 느껴지진 않죠?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빠른 거예요. 2026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싶은 그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흘 후면 7월 1일 2026년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쯤 우리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하반기도 준비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부푼 가슴을 감고 또 꿈을 품고 시작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던 그 꿈, 그 계획, 그 소원 여러분 안에 건강하십니까? 새해 시즌에 잠깐 같이 그렇지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시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들의 삶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을 신자에다 앙망하는 그 앙망하는 마음이 신앙이거든요.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건강을 꿈꿔야 돼요. 또 일상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꿈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있잖아요. 커가고 있는 아이들이 더 지혜롭고 청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바람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 내려놓는 것 같아. 해도 안 되더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문제의 해결점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신다. 그들 앞에 뭐가 있었기에요? 그들 앞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에 수긍하면서 그 문제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와 싸워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세 가지 영적 지침을 통해서 우리 하반기의 기적과 도약의 계절로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인생 가운데 2026년 7월은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딱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반기에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쟁이 아니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들을 일거에 다 몰살시켜버리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0달러 하던 원유가 100달러를 육박하는, 그리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 우리들 이런 경험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살려니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동네 슈퍼에 갔거든요. 저도 심부름 간 거죠.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5묶음 주세요 했더니 그 파는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저를 쳐다봐요. 5묶음이요? 그렇게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렇게 나눠서 팝니까? 들어오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리터짜리 5묶음, 10리터짜리 5묶음, 음식물 쓰레기 봉투 5리터짜리 5묶음, 3리터짜리 5묶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요즘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낱장을 팝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사재기를 하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 봉투 못 만들면 아무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게 할 테니까 사재기 하지 마세요. 아무 봉투라도 괜찮으니까 사재기 하지 마세요.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 원유 부족으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 못 만들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재기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생각해 봤나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뻥 터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런 걸 뭐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길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만 겪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겪어본 것보다 그 밖에 많은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산다면, 그 말씀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 그들은 같이 움직였어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이 길을 걸어갈 때 지도를 펼쳐놓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지 않습니다. 뭘 바라보고 가요? 회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이 위로 떠오르면 그들은 짐을 쌉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걸어갑니다. 며칠이 됐던 그 구름 기둥이 멈춰 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춰 서면 거기다가 성막을 짓고
그 주변 사방으로 지파별로 장막을 칩니다.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던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언약궤를 바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60만 명, 600만 명 정도 돼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00규빗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2000규빗, 1규빗이 어떤 겁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50cm 기준으로 하면 2000규빗은 뭐예요? 1km예요. 그 많은 군중이 바로 언약궤 앞에 모이기 시작하면 뒷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1km 떨어지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0규빗 떨어져서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궤가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그 인파 속에 예수님께서 갇혔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무화과나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봤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구름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찍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성결하라.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결한 모습을 갖춰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이게 요단강입니다 하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아니 이런 강을 바라보고 뭘 빠져 죽을까 봐 걱정을 하고 휩쓸려 갈까 봐 걱정을 하고 그랬냐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또랑물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또랑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즌에 따라서 또랑물이 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르는 물이 됩니다. 우리 고향에 가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평상시 또랑물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홍수가 나서 막 위에 상류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폭우가 쏟아져서 또랑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나중에 시체도 못 건져. 그 물은 무서운 거예요. 삼키는 겁니다. 헬몬산에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즌이 되면 그 눈이 녹아서 물량이 많아져요. 비가 와서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그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유량이 많아져서 폭이 넓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뭐예요? 물량이 많아지고 물 속도가 많아진 거예요. 이제 넘어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성결하라. 너희가 준비할 것이 뭐라고요? 성결케 하라. 다리를 놔라.
수영을 가르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그 모습을 갖는다고 하면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 돼야 돼요? 새로운 시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 기도의 시간과 내 예배의 시간을 살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뭐예요? 준비 사항이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냥 따라가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냥 저절로 성결하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난 6개월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기도에 중심된 삶이 되어지 못했던 것, 내가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했던 삶,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분깃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분깃을 요구하고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했다는 말이 어원이 뭔지 아세요? 이 구원에 들 수 없는 가벼워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추수를 마치면 그 추수한 것을 다 탈곡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적. 그때 나이 굉장히 어렸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큰 선풍기 같은 거, 요즘은 전원 스위치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돌려야 했어요. 이렇게 돌리면 선풍기 같은 돌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담아가지고 이렇게 덜덜덜덜하게 키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러면 알곡은 밑으로 떨어져요.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껍데기는 날아가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해요. 제가 안 도와드리면 어머니가 돌리고 아버지가 날려야 되고 어린 제가 그걸 돌리면 어떻게 해요? 두 분이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나이가 적었어요. 근데 제가 체구가 크니까 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돌렸는데 그때의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 속이 빈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 머물지 못하고 날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방탕하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구원에 들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였다. 이게 뭐예요? 구원에 들지 못하도록 날아갈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탕자가 어떻게 하고 회개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나는 아들이라 인정받지 못하니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자 하고 스스로 깨우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로 받아주시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까지 열어주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의 죄를 대속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꾀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귀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스 지역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 중심에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다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반츠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둘째, 내 삶에 좋지 않은 습관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는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넷째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이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불씨가 그 영국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광부가 모여 사는 동네, 그들의 말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잖아요. 삶이 거치면 말도 거칠어져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이들이 이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10만 명 이상이 돌아왔어요. 그 탄광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다 사라져버리고. 근데 다 잘 됐는데 하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뭐냐면 당나귀들 등에다가 짐을 져서 날랐거든요. 옛날에 그 뭐 기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나귀를 다 쓰는데 나귀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왜 나귀가 말을 안 듣나 했더니 옛날에는 즉 은혜 받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나귀들한테 뭐로 했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뭐가 안 나와요?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들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안 듣더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왜? 욕을 안 하고 너무 부드럽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이반 로버츠로 인한 이 회개 운동이 어떻게 됐냐? 19세기에 미국 사이로 넘어가서 아주사 부흥거리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맥이 이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2007년도에 우리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어게인 1907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개 운동을 펼치자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영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송기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적이 있죠. 그때 그분이 하나의 접시를 기념품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게 무슨 기념품이냐면 1904년 영국 웨일즈 지역을 뒤흔들었던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 회개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의 사진이 들어있는 접시예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입구에 있는 거. 그게 거기 나오는 그 사진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고 하면 다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 같이 모여서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모이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자신 속에 있는 성결의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지난 상반기 같은 하반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들 가운데 변화가 임하시기 원하십니까? 그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와 단절된 우리들 속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나밖에 모르는 나쁜 생각들 잘라내버리는 이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사람, 정말 나쁘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쁜 사람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사람, 자기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쁜 사람.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오직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 이렇게 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과 가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2026년 상반기 마지막 날, 사흘후면 이제는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결해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재직임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집사님들을 권사님으로,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집사님들을 안수집사로, 그리고 성도님들을 서리집사로. 왜 세웠을까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직분 받으신 분들이 먼저 된 권사님들, 먼저 된 안수 집사님들, 먼저 된 서리 집사님들 더 열심히 내셔서 분발하시고 2026년 하반기는 정말 더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